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제11장 1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1장 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르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16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2025년 연말을 대덕에서 이렇게 겨울 수양회로 우리가 보내고 또 26년 새해를 수양회와 함께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고 또 교회를 주셨는데 특히 수양회를 주셔가지고 정말 우리 처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77년 첫 수양회 참석했을 때 전국의 교회 3개밖에 없었고 다 합쳐도 100명도 채 안 되는 그런 수양회였지만 우리 수양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고 하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수양에 올라가는 게 우리에게 기쁨이고 소망이고 참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형편을 보는 눈이 밝아져 있어가지고 주변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고 또 지금은 한국 기독교가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많이 주저앉아서 침체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막 한국의 기독교는 정말 그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한 것처럼 막 1000만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의도 그 앞에 무슨 막 기독교 모임을 하면 막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 정말 이 기독교는 거대한 성벽처럼 해서 우리를 이단시하고 막 배척하고 또 그때만 해도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시절인데 수양에 모이면은 다 그래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구나. 수양회를 통해서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으니까 금방 또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어려움들 또 겪다가 수양에 가서 또 우리가 힘을 얻고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오늘 우리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전 세계 105개 나라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놀랍게 일을 하는 이런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을 제가 정말 생각 같아서는
이 57절까지 다 이렇게 읽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16절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리가 올 신년사에 목사님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듭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은 첫째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에 가지는 것이다 보니까 막연하게 느낄 때가 많고, 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또 우리 생각을 이렇게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믿음을 갖기를 원하지만, 오늘 읽은 이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도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믿음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속에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랜 동안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믿음을 가지려고 마음을 많이 쓰고 또 믿음의 경험을 이렇게 가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가진 이 믿음, 이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믿음은 내 한계 안에서 보고 듣고, 특히 이제 우리는 결과를 보고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간증을 하는데 다 결과가 아름답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다, 이렇게 역사를 하셨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이제 간증들을 많이 하지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믿음의 결과고 은혜를 입은 이제 결과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믿음은 아직 결과가 안 나타났지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우리 마음을 예수님 편으로, 예수님 안으로 데려가셔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마음에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보면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이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마리아와 마르다와 더불어 3남매가 부모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나사로는 부모님 없는 가장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오빠가 이제 가장이 병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이니까 인편이라 그래요. 인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어요. 예수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만사를 제쳐두고 그것부터 제일 먼저 해결해 주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도 바로 달려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시지는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더라 그랬어. 그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그 당장 안 쫓아가시고 거기에 이틀을 더 머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나 마리아 마르다 마음에 다시금 이제 인편 답장이 왔지요. 이 병은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안심이 됐겠지요. 우리 오빠가 안 죽겠구나.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걸 통하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하고 그렇게 이제 믿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빠가 점점 병이 악화돼 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세를 치르고 난 뒤에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장사 치르고 난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거리가 있으니까 옛날에 교통이 나쁘고 하니까. 오셔가지고 이제 초상 치고 막 이 오빠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애통하겠습니까? 하늘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 자매가 앞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이제 분명히 오빠가 안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이야기하셨고 또 이 병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막 병이 나아가지고 막 건강해져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오빠 빨리 이거 맛있는 거 드세요. 그동안 아파가지고 이것도 많이 못 먹었잖아요. 막 깔깔깔깔 웃고 호호호호호 하하하하. 예? 이 잔치집이 돼야 되는데 죽었잖아요. 초상집이 된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막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래 장례를 치르니까 얼마나 슬퍼서 애통해하고 이제 괴로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예 이제 마르다는 마음에 이제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이제 마리아는 그냥 이제 집에 있고 마르다만 이제 영접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당장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집에 오니까 또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빠가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 오라비가 살리라. 죽었는데 이미 끝났는데
그것도 무덤에 갖다 묻은 지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 네 오라비가 살리라.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마지막 부활 때는 다 살아나겠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믿는데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고 난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죽은 사람은 죄인으로 부활하게 되고 의인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은 의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의인의 부활이 있고 죄인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 마리아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부활 때는 살겠지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뭐냐 하면 이 마리아 마르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믿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 마르다도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한계 안에서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지식 안에서, 자기 경험 안에서, 자기 생각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가 이제 자기 한계에 부딪히고 자기 지식의 한계, 자기 경험의 한계에 딱 부딪히니까 믿음이 다 무너지면서 원망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형제 자매님들하고 신앙생활하다가 종종 어려운 문제를 들고 나와가지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역사를 안 하시더라. 믿었는데, 약속을 믿었는데 주님이 일 안 하시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종종 듣는 거예요. 그래,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발을 디뎠는데 예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자꾸 내가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먼저 중요한 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믿음의 그 근원이 있어요. 믿음의 근원.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지금 전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막 빛이 발하고 있죠. 이 왜 전기가 들어오느냐 하면은 이게 지금 변전소를 통해 가지고 발전소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사실 이 전기는 지금 이 전구에서 생긴 게 아니고 발전소에서 생긴 거예요. 그 발전소에 있는 전기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켜니까 이제 빛을 발하는 거고 수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도 정수장, 여기 정수장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안동에까지 지금 그 물을 이제 끌어와서 맑은 물을 부산 시민들 먹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수도 꼭지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은 원래 수도 꼭지에 있는 물이 아니고 저 옛날에는 물금의 정수장이 있었어요. 근데 자꾸 낙동강이 하면서 막 치수원이 막 구미까지 올라가고 지금 어디 안동까지 지금 그게 이제 정수장을 통해서 여기에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사람들의 지금 이 믿음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자기 한계 밖에, 자기 지식 밖에 일이 닥치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에는
죽음은 인간이 죽으면 우리 지식, 마리아와 마르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 안에서 죽음은 끝이다. 죽으니까 끝났다. 이제 딱 그 생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죽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셔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는데 제 눈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보고 듣고 생각해서 내 나름대로 믿음을 가졌는데 그게 내 눈에 보기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그게 여전히 어려움이 그대로 있고 문제가 그대로 있고 형편이 그대로 있으니까 제 마음속에 아이고 예수님이 일을 안 하시네. 예수님이 역사를 안 하시네. 예수님이 안 도우시는 것 같아. 이제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안 죽겠구나. 오라비가 살겠구나.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죽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죽은 형편이 이 사람들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죽은 형편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말씀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뭘 버리게 된다고요? 예, 말씀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무리 산다고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지금 현실이 들어와가지고 오빠가 죽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죽었잖아요. 썩었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계속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뭐냐 하면은 내가 볼 때 죽었어도 예수님이 살았다고 하면 사는 거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27장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매끈매끈한 여성과예요. 여성과. 그리고 이제 자기 형이 있는데 에스라고 하는 사람은 털이 많은 완전히 전형적인 남성이에요. 야성미가 넘치는 남성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그 형을 보고 복을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가 이 동생을 불러가지고 네가 나가서 복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 받는 거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요. 복 받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기가 볼 때 복 받을 것처럼 보이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또 자기에게 복 받을 만한 조건이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복은 받고 싶지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볼 때는 복 받을 것처럼 안 보이고 저주받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이 지금 복 받을 조건이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나가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진짜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거기서 갈라지는데 자기를 믿는 사람은 아이고 어머니
복도 좋지만 저는 복 못 받습니다. 저주 받습니다. 보십시오. 나한테 복 받을 조건이 없잖아요. 아버지는 또 날 복 준다고 안 하셨잖아요. 야곱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우리 다 그래요. 근데 어머니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그래, 네가 잘못되면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쫓고 나를 믿고 나가봐라 그랬어요. 자, 자기를 믿으면은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볼 때는 분명히 저주고 자기가 볼 때는 복 받을 조건이 없는데 어머니는 복 받을 테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가 복 받으라고 하면은 이거는 복 받는 거다. 그게 어머니를 믿는 거예요. 자, 성경 우리 로마서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4장 5절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자막이 떴으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뭐라냐면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많이 했고 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뭐냐면 일한 것도 없는 데다가 경건치 않는데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아이고 내가 무슨 의롭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내가 볼 때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니까 나는 의롭습니다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해가시죠? 그 신앙은 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반드시 그 싸움이 일어나고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믿는 마음을 버리고 어머니를 믿고 아버지 앞에 나간 결과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어머니는 야곱이 복 받을 조건도 없고 야곱이 복 받으러 아버지가 저 복 주겠다고 부르지 않는 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럼 어머니는 왜 야곱을 보고 복을 받으라 그랬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어머니가 두 아이 에서하고 야곱 이 두 사람이 쌍둥이에요. 일란성. 그런데 진짜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일란성 쌍둥이는요, 이 구분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제가 남대전에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에 일란성 쌍둥이가 있었어요. 기철이하고 기덕이라고. 제 아들하고 나이가 똑같았어. 그 당시에 어릴 때 조그마나 해가지고 너 이름 뭐냐? 예, 기철인데요. 너는 예, 기덕인데요. 그래 이제 제가 똑같아요. 진짜 얼굴이 똑같아요. 근데 부모는 딱 구분해요. 그래 그 다음에 왔는데 기철아, 잘 있었어? 저 기덕인데요. 그래? 아니 너 지난번에 그 옷 이렇게 보니까 옷을 바꿔 입은 거예요. 진짜 남대전 교회에 있으면서 맨날 헷갈렸어요. 기철이 쌍둥이 똑같아요 둘이가. 근데 이 집의 쌍둥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는 야생미가 넘치는 남자답고
하나는 여성처럼 보는. 그 어머니가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두 쌍둥이가 뱃속에 있을 때 하도 둘이서 싸워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물었어요. 하나님, 이놈들이 장차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싸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고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야곱이 복을 받도록 돼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 안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고 듣고 느끼는 걸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야곱이 복받도록 되어 있다면 야곱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야곱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야곱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죄를 짓고 분명히 죄인인데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했습니까?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다고 했습니까? 그래,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믿음을 잘 몰라가지고 내가 경건하게 살아가지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아가지고 의롭다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럼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아이고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실 거야.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느냐?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 사람의 경건치 않는 그 죄를 인하여 죽게 하셔서 하나님 편에서는 그 사람을 의롭게 해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편에서 의롭게 해놓고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거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로 갈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내가 죄를 짓고 사니까 주여 죄인입니다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자기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하여 경건치 않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의롭게 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다. 그렇게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도 똑같아요. 요한복음 11장도 지금 오빠가 죽었어요. 예? 썩었어요. 지금 장사 지내가지고 냄새가 나요. 그런데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볼 때는 죽었어요. 마리아 마르다 마음에는 오빠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자면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 어렵습니까? 이해가시죠? 예수님이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의 나사로는 죽었고 형편의 나사로는 죽었는데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나사로는 살았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안 죽었다 하실 때는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나사로는 안 죽은 거예요. 그때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살았다고 하신다면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이거는 산 거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예. 왜요? 아니 뭐 죽었는데 죽은 걸 살았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어? 말도 안 되지. 제가 어릴 때 봄에 되면은 이제 나비들이 많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 나비를 제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학교에 가서 자연 시간에 배우니까 애벌레가 변해서 나비가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애벌레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잡았거든. 어머니가 어릴 때 이제 배추밭에 가가지고 배추 잎을 뜯어 먹으니까 봉지 어디서 구해가지고 하나 하고 나무 젓가락을 주셔요. 가서 배추밭에 벌레를 잡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레를 막 잡아가지고 그걸 닭모이 갖다 줬어요. 그래서 막 벌레 귀찮잖아. 이게 땅바닥에 떨어지면 발로 밟았거든. 그 벌레 중에 제일 징그러운 벌레가 깨벌레예요. 깨벌레. 그 타이밍을 놓치면요, 벌레가 얼마나 크냐면 막 이만. 진짜 이만해. 얼마나 큰지. 그 잡기도 징그러운데 그 귀찮으니까 그 어린 요만한 조그만한 발로 막 퍽 밟으니까 막 그 징그러운 느낌이야. 제가 벌레를 진짜 많이 잡았거든요. 근데 그게 나비래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 나비가. 그 나중에 글에도 보니까 트리나 폴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꽃들에게 희망을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 배추벌레, 이 애벌레를 이제 의인화, 사람으로 비유해가지고 이야기를 쭉 썼는데 그게 이제 배추밭에 녹색 잎을 뜯어먹던 애벌레가 하나 있었는데 더 넓은 세계로 나가려고 이제 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뭐 이래저래 모든 이제 이거 산전수전을 겪었는데 이 애벌레가 나중에 이제 나비가 된다는 걸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봐도 나비하고 애벌레하고는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모습을 봐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 배추벌레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비가 된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그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 뭐 하는 거라고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거든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접, 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 마음에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하려고 나를 믿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믿음이 없어요 하는 사람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무슨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면은 자기를 믿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 예? 자기를 믿는 믿음이 확고할수록 자기를 믿는 믿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믿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그랬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얼마만큼 다르냐?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하늘과 땅만큼. 네?
그래서 우리가 또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게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달라요. 얼마만큼 다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드렸잖아요.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하늘과 땅만큼.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너무 크고 넓고 너무 높으신 데 비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지극히 작고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보는 것으로, 우리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니까, 받아들여 보려고 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 그 우리가 자꾸 이해를 해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이해를 해서 믿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 제가 보니까 진짜 완전히 망한 거예요. 사역도 망하고 신앙도 망하고 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처럼 어떻게 했겠어요? 예?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너무너무 하나님 원망스러운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살아온 결과가 이겁니까? 너무너무 원망스러워. 그래,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에 제가 제일 비참한 사람 같고, 그 당시에 제 심정이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딱 제가 연수를 받는데, 2014년에 목사님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 목사, 자네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예? 죄송하지만 한마디로 욕할 뻔했어요. 10원짜리 8원짜리가 이까지 올라와요. 진짜 대한민국에 행복한 놈 다 죽었네. 예? 대한민국은 놔두고 그러면 선교에 불행한 사람이 왜 생겨? 불행한 사람이 왜 있어? 우리 눈으로 보면 불행한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예. 구원받다 하면서도 막 어려워하고, 뭐 암에 걸린 사람도 있고, 뭐 큰 문제가 있죠. 근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게,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내 마음에 있는 그 생각을 이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성경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돼지보다 더 비참한데,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안에 있는 둘째 아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맞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지금 돼지우리에 있는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찾아가가지고 둘째 아들 보고 당신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그럼 그 둘째 아들이 뭐라 하겠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미쳤나? 지금 불난 집에 선풍기 돌리냐? 예? 그죠? 근데 배추벌레하고 나비하고 연결이 안 되는데, 배추벌레 보고 너 배추벌레가 아니야, 너 나비야. 그죠? 응? 그걸 딱 받아들이니까 나비로 변하는 거예요. 예. 그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는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 맞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게 이제 내 생각, 내 판단, 내 형편, 그게 다 내려놓으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면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데 계속해서 마음에서 죽었잖아요. 끝났잖아요.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음을 꽉 닫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리라 하는 말씀이 마음에 받아들여집니까? 안 받아들여집니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안 받아지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는 날 복주겠다고도 하지도 않았는데 또 아버지가 암만 눈이 어두워도 한 번만 만져보면 형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엄마 말대로 들으면 복은커녕 저주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는 네가 나가서 복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아무리 봐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가 아무리 봐도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냐면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뭐라고 하신다고요? 의롭다. 이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 이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제가 19살 될 때까지 늘 보면 교회를 다녔지만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부족합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셨다고 해도 좋기는 한데 그게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셨다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 말이 탁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너무 오랜 동안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부족합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송구 영신 예배 때 1년 동안 죄지은 보따리 풀어내느라고 기도하면 다 온갖 고백하고 그 다음에 꼭 마지막에 죄 기억 안 나는 거 제가 고백 다 못한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하나라도 혹시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셨다, 네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이게 딱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영원히 내 죄를 씻어 놓으셨다며,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영원히 내 죄를 가져가셨다며, 내가 천국 가는데 조금도 부족할 게 없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영원히 우리 죄를 씻어 놓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조금도 부족할 게 없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래,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1장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하면, 우리 인간은 내가 끝이다 할 때 우리 인간들은 마음에서 절망이 와요. 절망.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진짜 어렵겠다. 이제 진짜 힘들겠다. 그때 절망이 와요. 근데 이제 믿음은 바로 뭐냐 하면은, 그래 내가 볼 때는 끝이고 내가 볼 때는 절망인데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하실 때, 예? 내가 볼 때는 지금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았다고 하실 때,
믿음은 이제 그때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때 이제 내가 보는 걸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아, 내가 볼 때 절망이지만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거는 소망이다. 예? 내가 볼 때는 이거 불가능하고 안 될 일이지만 예수님은 이게 된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되는 거다. 그래,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 있었거든. 그 베드로가 찾아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네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한 이야기는 딴 게 아니고 애니야야, 너 병자 아니야. 너 건강한 사람이야. 네? 그 성경에 복 받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기가 볼 때는 38년 동안 병에 들어있는 분명한 병자인데 예수님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멘. 일어나라고 하는 이야기는 병자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건강한 사람 보고 일어나라 그러지 누가 병자 보고 일어나라 그래요. 인간은 어떤 인간도 병자 보고 일어나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병자 보고도 일어나라 그래요. 예? 아이 낳는 게 불가능한 사람 보고도 아이고 너 아이 나 못 낳겠구나 그럽니까? 너 아이 낳는다 그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이 낳는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은 우리는 불행한데 예수님은 아이고 너 불행하다 그러시는 분이에요. 아니야 너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시는 분이에요. 예. 예? 내가 볼 때 가난한데 우리는 아이고 가난하다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지 않아요. 우리 보고 가난하다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우리 보고 부유하다고 이야기하시겠어요? 그걸 부유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아, 예수님이 부유한 자라고 하시면 내가 부유한 자가 맞다. 아멘. 왜? 예수님 마음 안에는 내가 가난한 자가 아니고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부유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응? 내가 볼 때 나는 불행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니까는 화내지 마시고 저처럼 예? 아, 예수님 마음 안에는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예? 아, 예수님 마음 안에 내가 행복한 사람이니까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 예수님 마음 안에 우리처럼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생각이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하고 같은 게 아니라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신앙은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 그래 지금 예수님이 일부러 마리아하고 마르다에게 믿음을 가르치시려고 이제 오빠가 안 죽는다 그랬어 살 거야 이제 뭐 근심 걱정이 물러갔어 끝났어 그랬는데 웬걸 살기는커녕 죽었어요. 그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예? 지금 마리아 마르다 마음에는 오빠가 죽어 있으니까 슬픔과 괴로움과 애통과 고통과 원망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었다 그래요. 안 죽고 산다 그래요.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사람의 이제 고집이랬어요. 고집. 뭐라고요? 고집. 자, 성경 우리 어디 한번 보시냐면은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자, 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생각할 때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죄 때문에 멸망받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고집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회개치 아니한 마음, 회개치 아니한 마음. 고집이 뭐냐 하면은 내가 보는 게 옳다, 내가 보는 게 맞다, 내 생각이 맞다, 내 판단이 맞다. 자기를 믿기 때문에 그게 고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인간적으로도 고집 세다 하는 사람들 소리 듣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안 들으시는가 봐요. 고집 세다. 저도 한 고집 하는 사람이에요. 뭐 세상에는 뭐 강고집, 최고집 하는데 이 고집이라 저 고집이나 똑같다. 다 고집이에요, 고집. 왜냐하면 내가 보는 게 맞다, 내 생각이 맞다, 내 판단이 맞다. 지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오셔가지고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는데 지금 제일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하고 마르다예요. 예?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통분히 여겨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님이 지금 인간적으로 몸을 가지고 화가 나시는 화가 나. 예? 예수님 너무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산다, 네 오라비가 살았다 그래도 마리아 마르다가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죠? 우리는 또 사람이니까 마리아 마르다 편에서 보면은 죽었잖아요. 그렇지요? 죽었잖아요. 죽었잖아요. 무덤에 넣었잖아요. 썩었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그게 고집이에요. 고집. 회개치 아니한 마음. 마리아 마르다의 마음 안에는 오빠가 죽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 안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신이 나오고 슬프고 괴롭고 해통한 그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은 나사로가 살았고 기쁘고 영광스럽고 복되고 여러분 2026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6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볼 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죠? 어려움이 오지요? 그러면 아이고 또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냐?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내가 볼 때 이게 어려움인데 예수님이 이거 좋은 거야 그러시면 예? 내 고집을 버리고 아 내가 볼 때 이게 어렵지만 예수님이 좋은 거라고 하시니까 이게 좋은 거구나. 아멘. 네,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의롭다고 하셔서 우리가 아 예수님이 의롭다니까 의롭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볼 때 내 앞에 불행이 찾아오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불행은 다 불행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안에는 불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불행이 없어요. 예. 그래서
내가 볼 때 불행이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이게 행복이다. 아멘. 자, 저주가 와요. 저주스러운 일이 일어나요. 이런 저주를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저주를 받아? 그게 아니고, 그거는 고집이에요. 고집. 아니고, 예수 안에는 저주가 없다 했어. 예수 안에 저주가 없어. 그러면 이거 저주 아니야. 예수 안에서는 이거 축복이야. 예? 가난이 와요. 가난이 도적같이 온다 하더만. 예? 가난이 와요. 나는 왜 이렇게 뭐가 가난하냐. 이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가난하지만 예수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 아멘. 왜?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이니까. 예수 안에는 올 한 해 26년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실 모양이다. 예? 한번 거꾸로 살아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 보는 대로, 내가 들리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그걸 다 받아줬어요. 우리 마음에 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영접. 받아준단 말이에요. 받아준다. 예? 지금부터는 다 무조건 받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식은 이제 반격하고, 그렇죠? 그래서 신앙을 하려면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펴야 되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서 이 문제를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지, 이 형편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지, 이 어려움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지, 이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 뭐라고 하시지. 저도 구미에 예배당 지을 때 내가 볼 때는 진짜 예배당 지을 수가 없어요.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한 달 동안 막 그 자매한테 끌려다니니까 막 땅 이야기만 하면 아이고 창세기 1장 생각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으니까 아이고 골치야 이놈의 땅 아이고 참 이러니까 내 생각이 항상 쫙 일어나요. 이러니까 그 전에 계시던 목사님이 2년 동안 교회가 기도해도 땅을 못 구했지. 아이고 모르겠다. 그런데 그렇게 끝내야 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걸 누가 지어라 그랬냐? 이걸 왜 짓느냐? 왜 짓느냐? 그러면 이게 목사님이 지어랐던 거지. 땅을 사서 지었으면 좋겠다. 그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목사님은 하나님 마음을 이야기하는 분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안에 다 이루어져 있구나. 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는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의롭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다고 이야기하실 때는 예수님 마음 안에는 나사로가 살아 있어요. 마리아 마르다 마음에는 나사로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죽어 있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마리아 마르다의 마음에 죽어 있는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이 죽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자꾸 형편이 죽어 있는 그걸 문제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 마르다의 마음속에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려고 네 오라비가 살아 안 죽었어 살아 하는데 마리아 마르다는 지금 죽어있는 자기 오라버니를 보고 죽었잖아요 썩었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그 자기 마음을 고집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죽어 있으니까 죽었다고 믿는 게 좋아요. 죽어 있지만 예수님이 살았다고 하니까 살아 있는 게 좋아요. 예? 예. 사람들이 어렵다 하면서도 자기 보는 걸 고집해요.
힘들다 하면서도 자기 생각을 고집해요. 답답하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을 고집해요. 나는 뭐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 하면서도 계속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성경을 들어도 여전히 마음은 자기 보는 것으로, 자기 듣는 것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시려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 때로는 질병도 주시고 때로는 이런저런 형편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 마르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뭔지를 가르치시려고 일부러 오빠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15절을 보시면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뭐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믿게 하려. 그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데 거기 계셨더라면 바로 고쳤을 텐데 이번 기회에 이 마리아 마르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되겠다. 또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다.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도록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은 것이지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2026년 한 해에 우리 주변에 쫙 우리 눈으로 볼 때 이것도 죽어 있고 저것도 죽어 있고 이것도 절망이고 저것도 절망이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는 다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것을 보고도 죽었다고 안 하시고 살았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병든 자를 보시고도 건강하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불행한 사람을 보고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예수님은 죄악된 인간을 보시고도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